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17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16가지로 그동안 나눴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 그 가지신 능력이 무한하고 그 지혜가 무한하고 그 권능이 무한하고 그의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다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잠언 3장 19절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오늘 예레미야 10장 12절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는 말씀이 좀 비슷한데요. 잠언 3장 19절과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무지 많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토저는 자신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논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논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설명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사람 그걸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분의 지혜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분은 지혜롭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뿐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는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해야 될 것을 적어도 2가지로 토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땅에 터를 놓으시고 이런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신 것이 당연하죠. 그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고 또 그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당연한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에게 악이 있다면 이 땅이 천국이 우리가 바라던 천국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또 천국이 될 수 있고 또 이 땅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선하시다 라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전제는 추측도 아니고 또 희망사항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 땅에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 땅에 이러한 혹독한 기근, 혹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전쟁과 또 뭐 대량 학살과 또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이 사람이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 토저는 예화를 하나 듭니다. 이 예화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짤막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예화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아마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부자가 있습니다. 지극히 큰 부자, 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만큼 큰 부자가 있죠. 지혜롭고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느 한 나라에 자신이 계획을 세우죠. 아주 엄청나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대저택,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면은 다 이러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대저택이다라고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대저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화가들, 건축가들, 또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것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재능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들,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 대저택을 만듭니다. 우리가 바닥을 금으로 만들고 벽들을 온갖 보석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신구들을 상아로 만들듯 이렇게 엄청난 금은 보화와 보석들과 그 다음에 희귀한 것들을 가지고 대저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저택을 다 지은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입을 쩍 벌리면서 세상에 이러한 것 같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러한 칭송을 받고 싶은 그런 소망에 이러한 대저택을 짓죠. 그런데 이렇게 대저택을 지었는데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외국의 그 침략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 이 대저택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고 온갖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자가 꿈꿨던 이 대저택이 완전히 망가지죠. 이 사람들은, 그 점령군들은 이 대저택을 지었던 이 주인의 그 계획을 완전히 묵살시키죠. 그래서 온갖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마치 돼지우리가 같이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걸로 이렇게 만들죠. 점령을 하죠. 그런데 이 점령한 이 대저택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곳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의리의리한 대저택이야. 저 속에는 온갖 금은 보화로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아니 당신이 지금 말하는 이 대저택이 지금 가당한 말이냐. 지금 저 상태를 봐라. 냄새나고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무슨 그렇게 대저택이냐. 누구도 그거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얼마 동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곧 다시 이곳이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이렇게 외국 그 점령군에 의해서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나 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다시 돌아와 이 외국의 이곳을 점령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이전에 그가 꿈꿨던 것처럼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 이러한 예화를 듭니다. 이거를 들으면 저도 그 생각이 났는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만든 이 에덴 동산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누구도 거기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고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천국 같은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또 두셨고 그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는데, 사단이 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하늘로부터 쫓겨나온 사단의 통치하에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온갖 고통과 그 다음에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예화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주인이 다시 들어와서 이 점령군을 쫓아내고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아들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수립하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신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저가 그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러한 말들을 듣고 또 우리도 내뱉을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믿는 자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라고 그렇게 묻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지혜대로 이 땅을 지혜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을 다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실 가운데 이끌어 가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지혜 가운데 외국의 점령군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닥친 그 외국의 점령군 치하에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들처럼 우리도 사단의 그 집에 아예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가 불도저와 쟁기 때문에 신음하고 원수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피조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머지않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높이 들리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땅의 대저택을 깨끗이 청소하실 것이며 이 땅은 평화로 넘칠 것입니다. 붉은 용이 누워있던 곳에 장미꽃이 피고 낙원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혜로 만드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 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지혜란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바르게 판단하고 가장 건전한 행동 방향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칩 잉그램
제가 토저와 아더핑크와 칩 잉그램 이 세 책을 토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있는데, 칩 잉그램은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고 훌륭한 선택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전적인 것과 칩 잉그램의 그 지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든지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통찰력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때 가장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가장 건전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지혜인가 라고 할 때, 지혜는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해 가장 완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토전. 지혜는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해 가장 완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는데 그 목적도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수단과 방법도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완전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각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룰 때에 가장 완전한 목적, 가장 완전한 수단, 그럴 때 이 완전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때에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일의 시작 때에 일의 끝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정확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지혜는 최종 목적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요, 그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실히 전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시작할 때 일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오차가 있거나 실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지혜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실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의 시작 때에 일의 결과를 예견하실 뿐만 아니라 후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미 이 땅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획하신 그 지혜 가운데 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할 때 그분은 완전히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또 구속 사역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최대의 다수가 최장의 기간 동안 최고의 선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장의 기간 동안 최고의 선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최고의 선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최대의 다수가 최장의 기간 동안 최고의 선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계획하셨고 그래서 영원토록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선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러니 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통찰력을 토대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창조와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랍고 위험찬 일을 이루실 때 언제나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땠는가라는 걸 보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냐 하면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떠셨나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랍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처녀의 태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인간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둠 가운데 벌어진 거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고 몸부림칠 때 어둠이 이 땅에 덮쳤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흑암이 덮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둠을 거두어 내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하게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들을 모두 침묵과 어둠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생각지도 못했던 거, 알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어서 미련한 그 믿는 자들이 전하는 그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지혜가 드러났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점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서느냐 아니면 나의 지혜로 서느냐, 우리들의 지혜로 서느냐라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최대 다수가 최장의 기간 동안 최고의 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또한 일을 시작할 때 일의 끝을 아시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설 거느냐 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당신의 방법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으로 삼았던 것, 또 우리가 소망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이루올 것이냐 나의 지혜로 할 것이냐, 우리의 지혜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나아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완벽한 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보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육신에 쫓아 사는 사람,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을 쫓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영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따라서 살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결정권자인가? 누구의 지혜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결론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맹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이끄시고 암흑에서 광명이 되게 하시고 구분대를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 우리를 궁극적인 그러한 곳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계획과 야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선이 최장 기간 동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육체적인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시험 당할 즈음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보고 또 10년, 20년 후의 것들을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생각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 제가 1월 달에 조지 물러의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50만 번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차린 이유가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조지 물러는 왜 내가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이 되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한다는 것이죠. 조지 물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이것을 자기가 고아원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2번째는 뭐냐면 그 주위에 고아원을 돕는 사람들이라던가 주위에 보면 사업을 많이 하고 장사를 많이 하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그 방법들로 그 사업들을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정작 본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할 때 편법과 불법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또 3번째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조지 물러 주위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라던가 어떠한 위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임에도 그 자리를 연연하고 그 명예라던가 그 지위를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놓으면 자기의 삶이 무너질 거라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으실 것이다라는 것,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는 고아원을 차렸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날에도 조지 물러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지혜로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완전한 수단으로 완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또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조종사가 되어서 비행기하는 조종사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여주지 않으며 또 귀로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완전한 수단으로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그 선을 이루며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